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의 허무맹랑한 말을 전함으로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고소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인 양 스데반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무고한 고소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믿음의 선조들과 그 선조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공박했습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17번에 걸쳐서 일명 스데반의 설교라고 전해진 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에 해당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기 위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의 무리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목이 뻣뻣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혀 순종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질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정면으로 대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다는 것은 목의 뒤쪽 근육에 힘을 주고 대담한 얼굴로 대항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두 눈을 상대를 노려보는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과 탐욕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개를 숙이지 모르는 그리고 자신의 완고함과 자신들의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지금이라도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보기에 지금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의 형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자라고 그들을 질책한 겁니다. 또 스데반은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없는 자라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과거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책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질책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613개의 율법과 규례를 정하였고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때로는 정한 것보다 정도를 더하여서 지켰다고 성경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스데반은 그들에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죄와 정욕으로 귀가 막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 못했으며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한탄했습니다. 스데반이 보기에는 자신 앞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2절부터 50절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언했지만 그들은 전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죄와 정욕으로 귀가 막혀 있어서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들이어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말은 반역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령님에게 반역하고 저항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항상이라는 표현을 붙임으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저항한다는 사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을 거스름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52절, 53절 말씀에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책망하심은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의가 무엇인지도 심판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하게 우리의 인생을 소진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릇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은 모두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이미 스데반 앞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주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또 돌이켜 회개할 기회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깨달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저항함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스데반은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자신의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질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살인한 자들이라고 질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말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살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재판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경에 관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이기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와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의 절기인 대림절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며 그를 증거하는 사도들과 스데반을 붙잡아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 계셨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를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응한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다진 목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꺾어주시고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닫혀있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성령님을 거스르던 자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에 이르는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의 삶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변화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 얼마나 순응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의 모습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일에 행동하셨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분의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문 열어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거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과 동거하며 여러분과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식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저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내게 닥친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을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까? 가깝게는 지난 주일부터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과 뜻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뜻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도 대림절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지만 대림절에 가져야 할 더욱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성령에 순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대림의 절기는 1년에 한 번 치르게 되는 연례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매일의 삶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복된 날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좌정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성령에 순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책망받기를 기뻐하며 그 은혜 앞에 성화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늘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